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아멘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서 살면서 처음에는 좋은 대우와 대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고통과 그리고 억압의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이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항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처음 난 장자가 다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 앞에 바로 왕도 이제는 두 손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압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읽었던 이전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 난 것, 사람의 처음 난 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거잖아요. 누구 거예요?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내 건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나. 예? 세이가 누구 거예요? 사람을 뭐 물건이 아니니까 네 거 내 거 할 수 없겠지만 내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더 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첫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이 얼마나 큽니까? 예. 저 뒤에서도 지금 보미를 그냥 물고 빨고 아주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예. 첫 자식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자식을 하나님께서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 적을 줄 알았어요. 예. 내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데 감히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짐승의 첫 새끼들을 뺏어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네 것을 나에게 내놔라 뺏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문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CBS에서 수입해서 배급하는 영화인데요. 예,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실화를 영화한 건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주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7월 13일 날 개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가서 한번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그 첫째 아이가 부모랑 같이 외식을 나갔다가 그 음식점에서 사탕을 하나 먹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돈 넣고 돌리는 사탕 있잖아요. 사탕을 먹다가 그것이 그만 목에 걸려요. 그래서
질식이 돼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마침 그 식당에 간호사가 식사를 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서 그 아이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커다란 왕사탕이 목에 걸려 호흡하지 못하고 죽어가다가 부모도 울부짖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응급차를 불러달라고만 외치고 다들 놀라서 서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그 아이의 그 사탕을 등을 쳐가지고 빼줍니다. 사탕이 나오니까 멀쩡해졌어요. 아이가 멀쩡해. 그저 그런 어떤 질식적인 부분은 해결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속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부가 이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으로 마음을 주셔서 이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엄마의 마음을 뇌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는 그죠? 이 어린 아이 생을 마감했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아빠는 신문사 기자였는데 그렇게 크리스천이 된 아내를 보면서 이제 막 견딜 수 없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해도 그 아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점점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다 안 돼서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자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취재를 다닙니다. 권위 있는 의사 그리고 권위 있는 학자들 찾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연구 아닌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크리스찬들을 만나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심리학자나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을 만나가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부딪힐 때마다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끝까지 파헤치다가 결론은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줄거리를 다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개봉하면 꼭 보세요. 기독교 영화가 많이 개봉이 되는데 보면서 좀 의미는 좋지만, 내용은 좋지만 좀 요즘 스타일의 영화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적인 부분에서 좀 약해서 사실은 좀 관람객들도 많이 없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기독교 영화 치고는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 같습니다. 여러분 7월 13일 날 개봉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그 질식해서 죽어가던 그 아이가 조금만 더 지났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녀지만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그 목에 걸린 사탕이 토해지고 비로소 숨을 쉴 때 이전처럼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조차도 그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와 형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사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야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초태생을 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 그런데 그냥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거룩히 구별하라. 여러분, 카다시라고 하는 이 거룩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개념의 윤리적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영역을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그 영역을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그 구분을 명확하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물건이 거룩하게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졌을 때에 그건 물건이지만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건, 하나님께 바친 물건.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일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서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냐 이리저리 따지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봉헌된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 맡은 자들이 기도하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 놓았을 때 이미 이것은 거룩한 것인 거예요. 급하다고 먼저 뺐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 구별해 놓고 급하다고 먼저 뺐으면 안 돼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급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또 성경에 보면은 부정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었을 때 그때 그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정함으로 해서 그 공동체에서 구별되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해서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을 때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로.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거룩히 구별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내 배 아파서 낳고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니까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빼앗아다가 다른 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거룩함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쓰임 받을 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 자녀를 낳으면서 낳자마자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부모지만
이 자녀들이 내 눈 앞에서 있을 때보다 내 눈 밖에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더 많아요. 부모지만 부모로서 그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없을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이 제한적인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모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가 가장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초태생 구별하여 드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유월절을 계속 여러 차례 살펴보았고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그 애굽에서 나온 그날,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을 통한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룬 그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념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성경에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 손의 기호, 이 기호로 쓰여진 원어는 오트입니다. 오트.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표시, 표징, 징조, 표적, 다시 말하면 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인. 예? 구약에는 무려 한 80회 정도가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사인, 표적, 표시, 이걸 받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예가 여러 차례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지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 가려니까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임을 면케하셨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표시입니다. 홍수로 멸망당한 그 시대에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에게 언약의 표시를 주신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또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예? 할례.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표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에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 지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념물, 기억, 회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메모리얼 파크라는 말 있잖아요. 예? 우리가 큰 어떤 사고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끝까지 품고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 행복했던 일, 은혜로웠던 일은 바위에 새기고, 안 좋았던 일,
슬픈 일, 아프고 상처받았던 일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위에 새긴 것은 여간에선 지워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말이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새긴 것은 바닷물이 한 번 밀려왔다가 하면 금방 지워져 버려요. 빨리 잊어버리란 얘기죠. 빨리 잊어야 될 일이 있고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하죠. 감사할 일, 은혜 받았던 일, 오래도록 기억해야 될 일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기록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도 잊어버려도 되는 일을 그냥 바위에 새긴 것처럼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그거를 속아 먹은 것을 또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듯이 곱씹고 되새김질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 부부싸움 할 때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 거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있지요. 물론 여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적으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다가요? 바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바위, 신비에다가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을 만큼 잊지 말, 핵심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앞에서 목도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진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요 증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 그 은혜,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